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를 딱 빼어버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분이 하신 것이 아멘되고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와 나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죠, 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관계가 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트러지기도 하고, 그게 말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말이 가정을 세우고,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2019년 마지막 한 달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부여와 은혜와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면 이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고 우리로 누리라 하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때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 축복이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부여와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고,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무엇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막 천지가 개벽되던가요? 뭐 내가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던가요? 복권 1등이 딱 당첨되고, 예? 삐까뻔쩍한 차가 나오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바뀐다. 네,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부부가 바뀌고, 말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말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왜 말이 중요할까요? 말은 생명이요, 말은 에너지, 즉 힘이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뭘로 되어졌다? 말씀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봐도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 역사를 만날 때도 주님께서 뭘로 했냐면 전부 다 말씀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믿느냐?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이분이 꼭 뭘로 말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모두 다 말씀으로 되어진 결과다가 해요. 그런데 아무 말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죠.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믿음의 말로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우리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믿음의 말은 이 말 자체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고 말 자체가 기적이고 말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메커니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각인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메커니즘이란 뭔 말이에요? 모든 사물의 작동 원리가 메커니즘인데 어떤 말이 뇌에 딱 각인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각인된 정보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소망의 말이 나를 딱 각인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녀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게 각인되면 부정적인 각인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해서 12명을 보내놨어요. 이 12명을 보내놨는데 10명이 와서 산모와 일당, 이 10명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맞지만은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요 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고 그들이 그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그대로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죽겠다는 그들을 전부 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만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딱 하나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10명의 정탐군과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걸 보고 이게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 부정적인 것이 그들 안에 딱 그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니까 부정적인 그 말에 끌려다니고 그 말에 지배당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이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했고 망한다고 이야기했고 실패한다고 이야기했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입술에 나온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라. 왜? 하나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요, 변경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고 성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소망정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 중에 그 결국을 얻게 하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됩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이다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문자로 읽어야 될까요? 음성으로 들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 들으면 지식으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거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알아를 몰라요? 율법 너무나 잘 알아. 그들은 율법대로 안 살았어. 율법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외식쟁이고 겉모습만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로 머리로 받아서 오히려 뭐냐면 정죄하는 자가 됐고 비판하는 자가 됐고 편론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된 글을 해석해서 문자로만 전하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없다가 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없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따라서 합니다. 생명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샘솟는 즐거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이 막 임하면요, 여러분 배고픔을 생각을 안 해. 너무나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바뀌어. 제가 밤마다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하나씩 캐내고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잠이 안 와요. 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올까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심장을 흥분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는 거야. 잠자기보다는 빨리 날이 새어서, 날이 새어서 뭐 하려고 할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막 흥분돼 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해 봤나요? 그분 앞에 성경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있고, 그분 말씀 앞에 그분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제일 우선순위가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